같이 고백합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날 위해 그 생명 주시며 고통 당할 일 있을까?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로 5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로 51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혹시 안 갖고 왔으면 뒤에서 갖고 오시고. 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41절부터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여러분, 미국의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하나 넘겨주세요.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여러분, 좋은 설교는 뭡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해요? 재밌는 설교, 눈물 뚝뚝 흘리는 설교? 좋은 설교가 뭘까? 표정이 관심 없습니다. 사실요, 예수님의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예요. 너무 당연하죠. 다르게 한번 대답해 볼게요. 좋은 설교는요, 감동 받으려 듣는 설교, 감동 주려고 말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나 그 말씀대로 살래요, 이렇게 결단하는 게 좋은 설교예요. 그런 마음은요, 사실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요, 이 설교하는 사람이 좀 부족하더라도요, 듣는 사람들 안에 성령께서 꼭 필요한 말로 그 사람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때로는 설교 듣다가 10년 전에 싸웠던 기억으로 돌아가요. 때로는 설교 듣다가 어제 부모님하고 싸웠던 기억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때로는요, 설교를 듣다가 내일 학교에 가는 나의 모습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때는요, 성령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를 만지시려고 그 기억을 생각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거는. 여러분, 그럴 때는요, 설교하는 이 김진성 전도사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그때 해결하지 않았던 것을 해결하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미래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열쇠를 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요, 좋은 설교는 뭡니까?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설교와 위대한 설교가 있습니다. 대답을 잘 안 해주고 하나 더 넘겨주세요. 위대한 설교가 있대요. 좋은 설교랑. 단지 설교를 들으려는 건 좋은 설교가 될 수는 있지만 위대한 설교는 아닙니다. 위대한 설교는 뭐냐? 위대한 설교는 설교하는 사람과 더불어 듣는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설교는 뭐냐면
성령님이 말하는 설교라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 앉아 있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고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좋은 설교를 추구하다가는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전도사님, 누구 목사님 설교 들으러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혹. 여러분 설교 한번 듣기도 버겁지만 그래서 전도사님도 자주 봐요. 어떤 사람들 교회를 막 수십 번 옮깁니다. 아, 저 설교 듣고 싶고 저 설교 좋다더라. 그러니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서 설교를 어떻게 들어내는지 알아야 돼요. 빌립보, 베레아를 처음 들어본다고요?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살면서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리곤 해요. 누군가 매일 기억하기도 쉽지 않으니 어쩌면 당연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볼게요. 어제 내게 큰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오늘 만나는데 나랑 얘기하다가 조금 나를 기분 상하게 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 막 욕하고 그 사람을 잊어버린다면,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말로 인성이 조금 덜 된 거죠. 성경에 오늘 말씀에 그런 사람이 근데 나와요.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천 명이 나와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도와주셨거든요. 먹여주셨거든요. 돌봐주셨거든요. 그런데요, 이제 하루가 지나고 다시 예수님을 만날 때는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이제는 물고기 빵으로는 부족해요. 예수님께 기대하는 바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사람의 욕심, 탐욕이란 게요, 소유하면 끝날 것 같은데, 내가 저거 가지면 끝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폰을 사면 최신 아이폰 사고 싶고, 최신 아이폰 사면 아이패드 사고 싶고, 아이패드 사면 맥북 사고 싶더라 이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했죠? 내가 불완전할 때가 있다고요. 그때 주님, 나 불완전합니다.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소유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 더 좋은 삶을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요, 저는 부족할 때 많은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진실되게 내 모습을 고백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니요,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마스크 쓰고 나왔지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솔직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았어요? 다들? 다들 한 주간 어떻게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나요? 아주 경건하게 살았나요? 아니면 아주 음란하게 막 살았어요?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아니면 아주 게으르게? 우리의 시간도 삶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내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펑펑 쓰다가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언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지? 늦었어요, 그때. 41절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시니까요,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립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전에 나누었듯이 유대 지역 사람들을 일컬어요. 유대인은요, 학자들마다 이제 달라요. 그런데 좀 유대인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 넘겨주세요. 갈릴리 지역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갈릴리 지역,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걸리고 고치시고 갈릴리로 오셨어요. 지금 오병이어 사건은 갈릴리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유대인이라 말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이 올라온 거야? 아니면 누구야? 갈릴리 사람을 유대인이라 말한 거야? 의견이 분분한데 전도사님 생각에는 아마 유대 예루살렘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네가 뭐 하나님이야. 보고도 못 믿었어요. 근데 갈릴리에도 어때요? 똑같아요. 심지어 오병이어를 보고도. 아마 이런 유대인의 믿지 않는 모습과 갈릴리인의 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마음 아픈 거예요, 사실. 갈릴리는요, 낙후된 곳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번화가, 서울이라는 도시처럼 번화가에서 멀리 떨어져서 사실은 시골과 같은 곳인데 거기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42절 보세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말입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지금 어째서 하늘에서 자기가 내려왔다 말하냐?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의하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유대 베들레헴, 예루살렘 밑에 있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요, 헤롯 왕 때문에 천사의 지시로 이집트에 피신 갔다가 갈릴리로 올라가세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얻었다 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살았으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알았어요, 예수가 누군지, 그의 부모가 누군지. 그러나요, 그가 성령으로 태어난 건 몰랐어요. 정작 그분이 바로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창세기 1장 26,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짐승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는데요, 특별하게 만드십니다. 성경은요, 창세기 1장 24절에 여섯째 날에 땅의 짐승을 표현하면서 짐승과 사람을 똑같이 표현해요. 네피시라는 단어로. 하나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짐승의 육체와 사람의 육체는 똑같아요, 성경에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다른 게 있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6, 27절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만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의 육체에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몸뚱아리는요, 사실 짐승하고 똑같아요. 성경에 보면 똑같이 흙이고요, 죽으면 먼지 한 줌 나옵니다. 잘생겼든 못생겼든 예쁘든 안 예쁘든 죽으면 다 먼지 한 줌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이요, 모든 자연과 사람을 돌보라고 명해 주셨어요. 왜요? 왜?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돌보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우리가 잘 알듯 에덴 동산을 쫓겨나죠.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들을 둘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과 그의 소유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벨과 그의 소유는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가인이 화가 나서요,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보세요. 표정 보세요. 끔찍해요. 솔직히 죽일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요, 이제는 사람들과 자연을 돌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폭력을 휘두르고 다스리려 해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요, 너 내 말대로 안 해? 자기가 하나님인 양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걸 잊어버리니까요, 살인이 일어나요. 이제 하나님이요, 사람을 지으신 걸 후회하세요. 창세기 6장 5절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게 악했다고 기록해요. 도시에는요, 폭력과 미움과 다툼이 쉬질 않았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려고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써있나? 안 써놨네요. 그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나의 영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창세기 6장 3절에 말해요. 이제 나의 영이 사람의 육체에서 떠나겠다. 폭력과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은 그 모습에서 하나님은 이제 사람이나 짐승이나 크게 다를 바 없는 육체로 남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봤잖아요. 작년에 12월에 기억나요? 안 나죠? 14절 육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게 진짜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요? 하나님이 육체에 다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다시 오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 육체에 사셨다고요. 그걸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 하죠. 그거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후회하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육체에서 떠나셨는데요, 하나님 육체에 사시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이요, 후회한다고 얘기하셨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거죠. 그 증거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기 걸어가고 계시고요, 말하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숨을 쉬고 계신 겁니다. 이 얼마나 기적이에요. 그러니 예수께서 말하셔요. 43절 보세요.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왜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말할 수 있고 말하지 않을 자유가 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요, 우리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든 육체 가운데 직접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니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45절 봅시다. 선지자의 글에 이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요 이미 다 약속하시고요. 수천 년 동안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사람을 향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신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된 거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직접 들을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런 이 수천 년 계획 말고도 하루 전에 일어난 오병이어의 놀라운 일을 보고도 사람들은요 하루도 안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어쩌면 그게 현실일 수 있어요. 현실은 차갑습니다. 하나님이 없죠. 기적이 없어 보여요. 내가 노력한 만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시험 기간이고 시험 보면요 교회 안 나옵니다. 시험 볼 때면 막 예민해집니다. 시험은 시험이고 신앙은 신앙이지. 그런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때론 학교에서도요 친구와 선생님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배우기보다요 경쟁에서 이기는 법을 배우곤 합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이 말하세요. 48절 보세요. 짧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생명의 밥이다. 하나님의 영이 다시 육체 가운데 오셨잖아요. 왜 오셨어요? 다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으라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세상을 다시 너희가 돌보라. 예수님을 본받으라.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도 못하고 살지 않던가요? 오늘 이 사람들과 같이. 그러니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너 나 믿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많이 봐왔잖아요. 예수님 연예인 아니라고요. 예수님 유명해지려 온 거 아니라고요.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51절 보세요.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나는 말이야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 내 몸은 너희를 위해 주러 왔어.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분이 왜 왔는지. 예수님은요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려고요. 그리고 그분의 죽음은요 사람인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어요. 다시 사람답게 사는 법을 알려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폭력으로 죽임당하셨어요. 그분은. 그렇게 살지 말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답게 사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도록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밥이라 고백하며 먹으며 산다는 건요 예수님을 진짜 아작아작 먹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생명의 밥이라 먹으며 산다는 건요 나만 살기 위해 먹는 삶이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해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폭력을 가득 찬 세상을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살도록 꿈꿉니다. 그러니 여러분요 밥 먹을 때마다 예수님을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밥 먹을 때요 여러분 매일 3끼 아니면 2끼 1끼 먹으면 밥 먹는 만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나를 생각하길 바라요. 그리고 거울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거울을 보고 웃으면서 씩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다. 전사님 맨날 보고 거울 보고 하거든요. 김유성 너는 정말 잘생겼어. 너는 하나님 자녀야. 너는 오늘도 화이팅이야. 저는 거울 보고 얘기합니다. 비웃나요 여러분?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거울 보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신뢰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온 세상을 여러분에게 맡긴 만큼 여러분을 믿고 계시죠. 그러니 잊지 맙시다. 내가 가진 돈이요 얼마인지 잃어버린 사람은 그냥 필요한 거 단지 몇 개 못 살 거예요. 돈 잃어버린 사람은. 그런데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발견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만 위해 살던 삶을 회개하고 함께 사는 법을 예수님께 배워야겠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지 않고 자기 먹을 것만 챙기면 급급한 사람. 우리의 삶은 어떤지 오늘 말씀 안에 비춰봅시다. 오늘 그리고 같이 기도할 겁니다.